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8장 전체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는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게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께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바리새인들하고 그 율법의 티처들에게 선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출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에고엠이라는 말을 여기서 예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쓰셨어요. 8장 마지막에 나올 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에고엠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에 나오는 이 8장에 24절에 나오는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와 다르게 나는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너희는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광경이 많이 나타나요. 8장에도 2번 나타나고 13장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18장에도 나타나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과 나는 한 분이라, 한 사람,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를 우리는 하나라. 다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엔티티면서도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결단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아버지랑 나랑 생각이 다른데 내가 할 수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예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냐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했던 그 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공포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유한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이슈마엘은 지금 누구의 자손이었냐면 종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라, 리즈메타다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우리는 왔다는 거죠. 자유한 자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다 대고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벌써 자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누구의 정복 가운데 있냐면 로마 아래 있는 거죠. 그들은 얽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게, 그러니까 헬라에 얽매여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페르시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하면서 계속해서 종으로, 약자로, 그래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자유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절대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그들의 세포까지 그것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모르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네가 누군데 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물어본다면,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모르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사함은 진리 안에 있는 거거든. 죄를 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를 사하게 할 자가 없는 거죠, 죄를. 자, 이 8장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들이 예수 앞에 세워놓고 이 여인에 대한 동정이나 이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그것은 전혀 있지 않죠. 자기들의 지금 종교에 대해서, 자기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하고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안에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카펫 색깔이 무엇이냐?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카펫 색깔을 할까? 그걸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갈라지는 거죠.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술을 좀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그거 갖고 교회가 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믿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아이들 생각에는 무엇이냐면, 가득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린 생각하는 거거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지금 이 여인을 세워놓고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건 전혀 없이,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땅의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와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당신 누구냐?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말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이제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간음할 때 잡혔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blasphemy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로 말을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 여기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드러내놓고, 요한복음에 지금 요한이 지금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아주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들이 볼 때에 지금 약간 50도 안 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그 행위와 그의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그 육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나 예수님이나 같이 돌로 쳐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서 이 말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인이요? 너는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것을 귀신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너희들은 지금 칭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는 그래서 한 번도 얽매이지 않고 종이라고 얽매인 적이 없고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너희 삶에는 자유함도 없고, 너희들은 지금 로마라는 그 강력한 제국에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종교는 힘도 없고,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자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만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만약 너의 아버지였다면, 너의 아비였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너희들은 행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너희는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내가 오는 것을 기다렸고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영접하였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를 영접하고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데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오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아비가 세 종류가 나와요. 첫째는 자기들이 뭐라냐, 예수님도 너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상을 나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의 그 자유한 자로부터 난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실제성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나 이들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래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였다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블라스페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세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마귀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구나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you are unable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냥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마음에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할 수 없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예요. 그 욕심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러니까 거짓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 거냐면 자기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You speak out of the abundance of your heart. 그러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랑은 전혀 다른데, 지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는 와서 속이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은 속였고 마귀는 속였고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그 누구를 살인했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리sem블하는 하나님을 닮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누구시냐? 골로새서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거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 지금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네 아비가 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아비가 처음에 그 욕심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죽이는 거였다는 거죠. 살인하는 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게 하는 것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와 동행해서 왔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죽일 자가 없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지 절대로 마귀가 나를 해칠 수 없다. 하지만 동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동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죽여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일이냐? 너희 아비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만약에 너희가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아비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근본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 근본은 믿음으로 있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있는 거지 육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어느 날 교회에서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가 갑자기 생각하기를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애들 세례 줘야 되지 않아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자의적인 지식과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거든.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었고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누가 내가 원치 않는데 물속에 갖다 쳐넣는 것이 죽이는 것이 절대로 그것은 세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으로 무엇인가 세상에 말하는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아까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쓰레빠를 두꺼운 거를 신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꺼운 걸 높은 걸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170이 안 돼요, 키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겉모양이 말짱하고 돈이 많고 살아가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으면 공부 좀 한 것 같으면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보다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망가뜨리거든.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항상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이 그 육신 가운데 있어서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진리 그 자체, 자유함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죠. 그걸 시험하는 거죠. 누가 시험하는 자였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였거든. 누가 유혹하는 자였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였거든.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한 가운데서 결국은 나타난 것이 종교적인 얘기라고 많은 아이디어를 얘기하지만 결국에 그 안에 예수는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또한 그것을 한다는 거죠. 뿌리가 악하니까 결국 열매가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너가 살아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다시 그 가구나 이런 것들을 리퍼블리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어야 돼요.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대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이 가늠한 여인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온갖 부끄러움을 다 주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엇을 보이냐면 너희의 열매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지우고 있다는 거죠. 거울을 보면 이쁘지. 잘생겼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거나 얘기하는 거나 사람들하고 할 때 보면 예배 끝나는 그 즉시에 예수는 없어지거든. 찬송가 끝나는 그 즉시에 더 이상 그는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전번에 얘기했지만 와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께서 그 동전을 보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 가이사가 있는데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면, 그를 죽였다면, 그의 흔적이 더 이상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주어져야죠. 그는 너의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 그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그거죠. 가이사가 로마의 일개 미물인,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지렁이만도 못한 그 인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이라고 얘기했거든. 가이사가 신이라. 왜? 그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비요? 그 이제 좀 더 나가갖고 아주 그냥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고 삼아 주신 것이지 거기다 대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런 거지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아주 담대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요.
진리 앞에서 거짓이 활개를 치고 있거든. 그리고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게 처음부터 죽이는 거였거든. 거짓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와 나는 하나라. 그래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 우리는 하나라. 그 얘기는 진리가 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거짓을 얘기하지만 오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얘기할 것이고 거짓이 너희 입에서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린다고 말씀해요.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가는 데마다 살리는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이 와요. 그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소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종교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견딜 수 없게 마음이 공허하게 만드시기도 하거든. 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데는 우리로 그 일을 계속 하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고 예수 안에 말씀하신 지금 에고에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 아버지의 자손들이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그런 삶들이 살리는 영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말 맹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도 그 진리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대적하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 상함이 있고 죽음이 있고 거짓이 아버지 생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욕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자꾸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 안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 날리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